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어떻게든지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모으고 또 높아지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칭찬 들을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때에 우리를 존귀하게 보신다 했나요? 어느 때에 가치 있다고 보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보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지난주에 읽었죠?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함도 있지만은 또 보니까 어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뭐가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 수요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이제 다 들었습니다. 그죠? 뭐가 선한 일이에요? 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게 선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이고 뭐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아가도스라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토브라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럼 선한 일이 뭔가? 뭐가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선한 일이거든요. 그게 토브라 그럽니다. 헬라어로는 아가도스라 그러고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선한 일로 지원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 뭐가 좋은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아름답다, 그래서 좋았더라, 이것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선한 일이고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언제 좋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꾸미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죠? 내 모습은 정말로 이렇게 양귀비처럼 이렇게 이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따라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좋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하다, 이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고 하는 사람, 좋았더라고 라는 사람이 되려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런 선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일, 뭐가 가장 선한 일일까요? 뭐가 가장 선한 일이에요? 사랑할 때입니다. 뭐 할 때라고요? 사랑할 때.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성경 전체의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총 66권입니다. 66권인데 그 성경을 압축하고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한마디로 뭐라 한다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은 뭐냐?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일이라니, 사랑.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왜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고 사랑 때문에 불행해할까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그죠? 아니, 사랑 안 하는데 결혼한 사람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도 낳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인간관계도 맺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하고 행복해 하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사랑 때문에 불행해지죠?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종류는 몇 가지 나눈다고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가페 사랑. 또 하나는 무슨 사랑일까요? 에로스 사랑입니다. 물론 필로 사랑도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아가페 사랑, 하나는 무슨 사랑요? 에로스 사랑. 여러분 에로 영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에로 영화, 에로스 사랑. 여러분, 이 두 단어는 똑같은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도 사랑이고 우리가 번역할 때는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사랑은, 두 사랑은 있잖아요. 사랑의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사랑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주로 사랑하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에로스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 그래서 에로 영화 이렇게 보잖아요. 에로스 사랑. 남녀간에 막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거 무슨 사랑일까요? 에로스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 그 에로스 사랑의 출발점은 뭐냐? 사랑의 출발점은 어딜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에로스 사랑의 출발점이 누구라고요? 자기 사랑이라고. 자기 사랑. 육신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에로스 사랑, 세상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이 사랑은 사람에게서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은 자기의 뿌리를 둔 사랑입니다. 자기에게 뿌리를 둔 사랑. 이 에로스 사랑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누구를 위한 사랑이에요? 자기를 위한 사랑이라고.
내가 저 사람이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결혼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의 출발, 사랑의 뿌리가 어디라고요? 나라고, 나. 자기를 위한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사랑이라고요. 그걸 보고 에로스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결혼했잖아요. 이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그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압하고 강요하고 폭력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의 출발, 이 에로스 사랑의 출발을 하는 사람은 에로스 사랑, 인간의 육신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상처입니다. 그죠? 갈등이 일어납니다.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다. 분쟁이 일어난다. 불행으로 끝납니다. 그러겠죠? 물론 불행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냥 참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아이고 그냥 이때까지 살았으니까 그냥 뭐 특별한 사람이 있겠어?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는 어디에서 출발해서 그렇다고요? 자기에게서 뿌리를 둔 사랑이라. 그걸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 에로스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사랑 때문에 행복하게 하기도 하지만은 사랑 때문에 불행하기도 된다. 왜요? 자기에게 뿌리를 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그죠? 이 아가페 사랑은 어디에 뿌리를 뒀을까요? 어디에 뿌리를 뒀어요?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 요한일서 4장 7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죠? 이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베푸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베푸는 사랑. 이 사랑은 타인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고 타인 중심이에요. 이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는 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온다고요? 평강이 옵니다.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곳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자녀를 낳고 사랑해서 일을 하고 사랑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그 사랑이 자기를 위한 사랑, 인간의 뿌리를 둔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사랑인데 자기를 만족시키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불행이 찾아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계명을 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랑이다. 오직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독생자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뭘 주신다 했어요? 영생을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요. 자기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잖아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뭐죠? 자기를 위한 사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만 남을까요? 상처만 남아요. 상처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정경자 목사님 이제 수술을 받았잖아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됐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뭐 잘 돼도 눈은 점점 녹내장이기 때문에 점점 나빠질 수 있대요. 지금 5% 남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정경희 목사님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이 목사님이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사람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남편에게 늘 가정폭력을 당한 거예요. 가정폭력을 당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당하죠. 이 도망 나오는 데도 있잖아요. 도망 나오는 데도 나와가지고 폭행을 하고, 잘못하면 진짜 죽겠다더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이러다가 죽겠다, 잘못하면. 그렇게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고, 나중에 이제 오빠라는 사람, 이제 이혼을 했잖아요. 도저히 그분이 이제 이혼하자 했으니까, 이혼을 당했는데, 이 오빠라는 사람이 또 나중에 우리 그 목사님을 이용해가지고, 불신자 때입니다. 빚쟁이를 만들어요. 그 이제 자기 좀 있는 그 재산을 다 이렇게 이제 담보로 해가지고, 속이다기보다는 그걸 활용해가지고, 빚쟁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와 분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보니까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할 용기까지는 안 생겨요. 그래서 이분이 이러다가 진짜 죽고 싶다 했는데, 이분이 이제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딱 한 번만 만나달라 했어요. 딱 한 번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딱 한 번만. 그걸 있잖아요. 1년 동안 기도했대. 1년 동안. 매일 기도했대.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 번만.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날, 1년이 지난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떴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자기 앞에 딱 방 안에 자고 눈을 떴는데 딱 찾아오셨다. 얼굴을 못 봤대요. 밑에 알아. 그때 주님이 그녀에게 천둥 같은 목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분이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얼떨결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했대. 그러니까 그때 이 간증을 하면 너무 기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게 아니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1년인지 2년인지 막 매일같이 울면서 다녔대요. 그래서 눈이 그렇게 나빠졌나? 매일같이 울면서.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옛날 남편, 그리고 자기를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오빠도 그냥 용서가 되더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용서가 안 됐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자동적으로 용서가 되더래요. 오히려 불쌍한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뭐죠? 자기에게 뿌리를 둔 사랑이에요. 육신적인 사랑. 나중에는 결국은 불행하게 되는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다 용서가 돼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더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이미 사랑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눈을 뜨게 되면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어딘가에 꽁꽁 감춰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귀한 것은 뭐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보석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것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보석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것이 귀한 건 맞죠? 비싸니까. 근데 여러분, 그보다도 진짜 귀한 건 뭐죠? 그럼 진짜 귀한 게 뭐예요?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밥이 그 보석이나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 있는 겁니다. 내가 마시고 있는 이 물이, 지금 우리가 쬐고 있는 이 공기와 햇볕이 그 다이아몬드나 보석보다도 더 가치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갔다고 칩시다. 무인도에 갔어요. 거기는 사람 몇 사람밖에 안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이아몬드, 보석과 아니면은 쌀과 각종 과일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취하겠어요? 보석을 택하겠어요? 여러분, 뭘 택하겠어요? 보석을 택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굶어 죽는데 거기서? 여러분, 진짜 가치는 있잖아요. 보석이나 이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은이 이게 아니에요. 진짜 가치는 뭐죠?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거, 공기와 햇빛과 이 자연과 우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이 건강과 이런 것이 진짜 뭐요? 귀한 것이라니까. 근데 사람들 있잖아요. 이 행복이 저 멀리 있는 거죠. 축복이 저 멀리 있는 거죠.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이것을 다 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그죠? 하마스 그쪽에 있는 가자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죽는 게 더 낫대요. 죽는 게. 보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는 사람이 더 부럽다고요.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죠. 먹을 양식도 없죠. 얼마나 비싸. 거기서 금은 보석을 갖다 준들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있잖아요. 눈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저는 다른 소원이 없어요. 지금 눈이 5%밖에 남지 않았어요. 95%는 한쪽은 완전히 가버렸고 한쪽은 5% 남았는데 그 5%밖에 남지 않아서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희미하게라도 사람들을 보고 희미하게라도 지팡이 짚고 다닐 수가 있고 희미하게라도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을 보고 자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를 볼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대요. 여러분, 그분에게 무슨 금은 보석을 다 갖다 준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금은 보석을 다 갖다 준다고 집어서 자기 눈을 가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 뭐죠?
볼 수 있는 것이 최고로 귀한 것인 걸 모르는 거예요. 시력을 잃어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 진짜 귀한 것은, 진짜 축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미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자연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 내 곁에 왜 보잘것없어 보이는 저런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왜 보잘것없는 저런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해보셨어요? 왜 저런 남편, 왜 저런 아내를 붙여주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저런 골치 썩히는 자녀를 주셨을까? 왜 우리 교회는 연약한 자들만 이렇게 보내주실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하라고.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하나님은 우리 곁에 연약한 자를 보내시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연약한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거거든요. 믿습니까? 이거 성경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가 사랑하라고 보내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연약한 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왜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왜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인기 연예인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아주 인기 연예인이에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는 최고의 연예인이었는데 우울증과 불면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 가서 약만 먹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연예인 동료가 자기와 함께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자기 몸도 지금 안 좋은데 선교하러 간다는 게 별로 내키진 않았는데, 그래도 바람도 한번 쐴 겸 그걸 따라갔어요. 아프리카에. 그곳에 가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힘든 아이들과 사람들이 살고 있더래요. 밥 먹는 것도 그냥 짐승이 밥 먹는 거지, 이거는 보통 아이들 보니까 배짱 말라있고. 여러분, 우리 보셨잖아요. 여러분 한 번씩 보잖아요, 그죠? 아프리카 아이들 그 모습을 그대로 본 거예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아이들과 그 사람들을 거기서 같이 지낸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냐면 정신없이, 거기 보고만 있으면 놀러 간 게 아니니까 정신없이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도와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주 동안 그 일을 하고 기구를 했어요. 몸은 너무너무 지쳤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있죠. 자기의 정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정신의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래 됐을까요? 여러분, 사랑을 흘러보내니까 그 자신이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만이 우리가 사는 존재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일이고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저 연약한 남편, 아내, 자식, 아니면 주변 사람들, 연약한 성도들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돕는 것이 피곤한 일이고 내가 적선 베푸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은 그를 살리기 이전에 내가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문제 있는 자녀, 문제 있는 배우자, 문제 있는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녀 좀 바꿔주십시오. 저 환경 좀 바꿔주십시오. 저 사람 좀 바꿔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왜 그들을 보내주셨다고요? 왜 우리에게 그 연약한 자들을 그걸 보내주셨다고요? 사랑하라고. 왜 사랑하라고 그들을 보내주셨어요? 네가 살아라고. 사랑해야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났다고요? 자기의 누구를 보내셨다요?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죠. 왜 독생자를 보냈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죠. 살리려고.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사랑의 목적은, 여러분, 사랑의 목적은 많은 거예요? 살리는 것이고. 사랑의 방법은 뭐예요? 사랑의 방법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피조물은 왜 존재할까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왜 존재하죠? 모든 피조물이 왜 존재해요? 다른 존재의 먹이로 존재합니다. 뭐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다른 존재의 먹이로 존재하는 거, 먹잇감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풀이 왜 존재해요? 초식 동물의 먹이예요. 초식 동물의. 그 초식 동물은 뭐 때문에 존재해요? 왜 사슴이나 왜 토끼나 이런 건 왜 존재해요? 그 위에 상위 계층,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나 이런 것들은 뭐요? 먹이로 존재한다니까? 믿습니까? 뭐 믿기는 뭘 믿어요? 원래 당연한 건데 그거는. 안 믿어도 돼요. 그거는 과학이에요, 과학. 여러분, 모든 세상의 물질은 세상의 것들은 다른 존재의 먹잇감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뭐요? 그럼 그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이제 피조물들은 뭐 때문에 존재할까요?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사람의 먹잇감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라도 없으면 생태계가 파괴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무너져 버린다니까. 이 생태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모든 우주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뭘로 존재한다고요? 우리 인간의 먹이로 존재한다니까.
이것이 물질세계의 법칙이에요. 물질세계의 법칙.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뭘로 존재해야 될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뭘로 존재해야 돼요? 먹이로 존재해야 된다니까. 무슨 먹이로 존재할까요? 내를 먹어라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나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먹잇감으로 오셨다니까. 믿습니까? 아멘이라 하세요 그냥.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먹잇감으로. 누구를 먹으라고? 누가 먹으라고? 우리를 먹으라고 오신 거예요. 요한 6장 5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를 먹어야 우리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피조물을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우리가 먹고 살라고. 뭐가 사는 거예요? 뭐가 사는 거예요? 육신이 사는 거예요. 육신이 산단 말이에요. 육신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가 먹고 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믿습니까? 저 개, 강아지 먹고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먹고 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는 우리가 육신을 먹고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는 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 있잖아요, 영이. 영은 뭘로 먹고 사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걸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먹잇감으로 오신 거예요. 먹잇감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자기를 먹잇감으로 주셨으니까 불행해지셨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죠? 불행해진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자기의 먹잇감으로 주심으로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옆에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저런 자녀를 만나게 하실까요? 왜 말라고요? 그들을 사랑하라고. 사랑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 희생하는데 그들은 살고 나도 산다. 문제는 나도 산다. 그들을 살리기 전에 내가 산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살고 그들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자들 붙여주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라고. 아이고, 이 말씀거리기 때문에 내가 이 남편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렇게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라. 그래, 네가 사니까. 그 아이가 살기 이전에, 네 남편이 살기 이전에 네가 사니까. 사랑은 흘러보내야 사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되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생명의 법칙. 여러분, 희생 없이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놓았잖아요. 자기가 독생자. 자기 독생자를 내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살린다니까. 그래서 때로는 뭐죠? 때로는 물질도 내놓아야 돼요. 시간도 내놔야 돼요. 헌신과 봉사도 내놓을 수 있나요? 왜요? 여러분 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라고. 아니, 내 것 빼앗아 가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을 때 내게 손해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내 연약한 자들 섬기는데,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죠? 재정에서 성경금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편에.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을 살리기 전에 내가 산다니까.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자기는 아무런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자기는 절대 희생 안 하려고 그래. 뭐 적당한 거 하겠지만 이거 적당한 거. 근데 가장 소중한 거는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죽는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내놓으시면 그러면은 그래, 너는 손해봐라. 나는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게 귀한 것을 내놓을 때 하나님 어떤 걸 주시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욕된 것을 심는다 이 말이 뭐예요? 욕된 것. 욕된 것을 심는다면 비천한 것을 말하는 것. 이 땅의 수치스러운 것.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다 욕된 거예요, 여러분. 비천한 거다, 비천한 것. 별로 보잘것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 있는 게 보잘것없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잠시 있는 다 지나가 버리는 건데. 안 그래요? 잡았다 했는데 그게 죄가 돼버리는데, 여러분. 다 헛된 것이지. 그게 욕된 것이다, 욕된 것. 잡았는데 나중에 잡아보니까 뭐라고요? 죄다, 죄. 내가 어마어마한 걸 내가 승공을 거둬봤는데 돈을 받아봤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죄요. 그게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욕된 것. 욕된 것으로 심고 무엇으로 다시 나타난다고요? 욕된 것으로 내가 심었는데 뭘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으로. 또 약한 것이 뭐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가 약한 거잖아요. 약한 것으로. 우리 연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하나님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이게 뭐죠? 전부 다 뭐예요? 땅의 것이 땅의 것. 이 땅의 것으로 심었는데 잠시 잠깐은 있으면 없어지는 것으로 심었는데 약하고 비천한 것으로 심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뭐요? 영광스럽게 하고 강하게 하고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육신의 사람들은 이걸 심지 못합니다. 육신의 사람들, 자기 자녀들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교회에도 심지를 못해요. 아이고, 저것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니. 아이고, 내 쏙쏙이를 저 자식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내가 내 배에서 왜 저렇게 나가가지고.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뺐지. 왜 저런 남자를 만나고 내가 저런 여자를 만나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자기에게 살리라고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여러분이 산다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연약한 자들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사랑해야 살립니까? 그죠? 사랑해야 살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것으로 심어야 됩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심어야만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니까.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열을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신을. 그러면 여러분 심으면 어떻겠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들어서 희생했다. 순교했다. 육신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순교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순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육신의 사람들은 이걸 심지 못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열린 사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기꺼이 심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계산하면 뭐만 남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계산해 보세요. 나중에 뭐만 남을까요? 사랑만 남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대부분 보세요. 와,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내가 너무 아깝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답니다. 내가 높은 지위를 못 날아가서 너무 억울하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답니다. 내가 좀 더 사랑해 줄까? 이렇게 후회한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다 그래요. 내가 좀 더 사랑해 줄까? 여러분, 사랑만 남습니다. 사랑만. 고린도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른 것은 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사랑만 영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히 남다니까. 여러분이 희생하는 그 사랑이 영원히 남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 가족들과 교회와 주변의 사람들 하겠죠. 안 믿는 사람은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랑만 남습니다. 나중에 죽어 보세요. 사랑만 남아요.
다른 게 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0 빼기 1은? 여러분, 100 빼기 1은 뭐예요? 뭐가 돼야 돼요? 99가 돼야 되죠. 근데 100 빼기 1은 0이다. 이게 뭔 말일까요? 100 빼기 1은 0이다. 100은 뭐냐면 100은 모든 것을 다 가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100은 뭐라고요? 모든 것. 모든 것을 다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하나가 없으면 뭐라가 된다고요? 99가 되는 게 아니고 제로가 됩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눈치챘죠?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없다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죠? 하나님이 없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없어.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사랑이 없어. 그거는 빵이에요, 빵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사랑으로 삽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들이 살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사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 여러분들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 깨닫고 내 자신이 살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